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도 저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시며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려는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2011년을 마감하고 2012년부터는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시되 3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성전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전하게 하시고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고 숨겨놓았던 종들을 이제 내어놓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더불어 숨겨놓았던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권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4장 찬양 올립니다. 114장입니다.
최경태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끝마무리를 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2012년 한 해는 간절히 기도해온 3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북녘 땅에 태어나지 않고 세계에서 십자가가 제일 많이 세워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올해는 넘치는 한 해, 늘 기쁨이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새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주일학교에서 오늘 성탄절이라고 특성이 있답니다.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는 교회. 네, 산에 가서 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적은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 큰 능력 달라고 전부 기도하고, 또 물질도 조금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 큰 물질 달라고 기도. 그러죠? 또 교회도 조그만 교회 달라고 안 해요. 큰 성전 달라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큰 것들을 선호해요. 큰 것들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중요한 건 큰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큰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던 사람, 큰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 큰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큰 걸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셨든지 그것이 적은 것이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는 교회. 아멘. 말씀 지키는 교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목사 한 사람이 교인을 가장 영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몇 명 선이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목사님은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그 양무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가장 적합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주의 종의 역량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또 그것도 감당 못할 만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한 교회로 다 온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구만오라 소리는 안 할지 몰라.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그럴지 몰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마라.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축복을 보장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자, 주님이 말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잘 지키는 이 교회는 그럼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그 첫째가 사랑받는 축복입니다. 사랑받는 축복을 주신다. 사랑받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만을 잘 지켜내는 그 교회를
사랑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9절 3장 9절 한번 읽어. 자, 3장 9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럼 사랑하시는 걸 알고 계세요? 얼만큼을 사랑해요? 애들 보고 얼만큼 사랑하냐면 이만큼 사랑한다. 네, 그래서 사랑받는 축복.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이에요.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 아멘. 어느 시대 주시는 사랑?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 여기 본문에서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느냐면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든다.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제부터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또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012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2012년에는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교회가 크냐, 사람이 많으냐, 교회가 적으냐, 사람이 적게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요즘 아무래도 미움받을 것 같다, 뭐 이러는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다가 사랑하다 그러실 것 같다, 아니면 관심도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 가정을 사랑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사람한테도 사랑 못 받는데 하나님한테 사랑 받을까? 아니, 반대입니다. 사람한테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이 막 사랑을 많이 받은 이런 사람은 주님이 덜 사랑해줘요. 왜? 사람한테 사랑을 그렇게 받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적게 받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 지키는 교회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을 만한 신앙을 가진 교회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사랑받기를 원하면 저분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신앙이 돼야 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그래서 그 사랑을 환난시대 사랑이라고 하는데, 말라기 선지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그런 사랑을 뭐라고 했느냐면 구별된 사랑이라고. 구별된 사랑. 그리고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케 한다고.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스바냐 선지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결말은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만드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변함이 없는 교회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어느 날은 그냥 다른 사람 아멘 할까봐 막 아멘 이러다가 어느 날은 피조리 자다가 일어나서 앉은 사람 같이 이러고 있고,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죠. 항상 그분에게 향한 마음이 1년 12달 추나추동 사시사철 항상 변함이 없어. 아멘. 오늘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이 이거예요.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사랑한다, 사람도 사랑한다 말로 안 해요. 뭔가를 주고 싶어 하지. 사람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구별된 사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이루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는 사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을 이루도록?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못할 때 징계도 주신다. 징계가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무관심이야. 잘하든 잘못하든 가만히 계시는 게 이게 무관심이에요. 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못할 때 무엇도 내려? 징계, 책망도 내리고, 책망해도 돌이킬 마음이 없으면 징계도 내리고. 그래서 책망과 징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는 교회로 하나님의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도록 믿고 생활하라. 사랑받도록. 두 번째.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셔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온 세상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한 거냐면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말한 거예요.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시 말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인데, 수정통치 시대에는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모두 절하게 합니다. 또 짐승표 666이 나와서 모두 이마와 손에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립니다. 이런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게 만드는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 이런 시대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시험의 때.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킨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온 말. 자, 1장 3절, 22장 7절에서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지킨다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면, 그 말씀을 실천한다, 생활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낸다. 다시 말하면 도적맞지 않도록 지켜낸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뺏어가지 않도록 잘 간수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디 있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바로 3장 10절에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미래의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준다. 할렐루야. 지금 한 서너 사람은 머릿속에 전혀 이게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 참 안타까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지금 말씀 들어와, 안 들어와? 말씀 들어와, 안 들어와? 물어봐. 여러분, 말씀이 여기 안 들어오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와서 오두건히 앉아있다가 가는 그게 불행이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속사람 영혼에
양식이 되는 거죠. 아멘. 양식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안 들어오니까 자꾸 그 영이 시들고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 못 쓰죠? 힘 못 쓰죠?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 영혼이 영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힘이 생길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오늘 내일이든지 동물의 왕국을 봐야 돼. 그래서 사자가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 먹잇감을 이렇게 노릴 때 딱 말이 여러 마리 다녀도 딱 이렇게 앉아갖고 누가 비실거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주일날 이렇게 보고 있어. 저기서 보고 우리 교인 중에 비실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도 잘 안 하고 교회를 억지로 와서 앉아요. 앉아 있어도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는 비실이한테 마귀가 붙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붙어가지고 지가 이기기 힘들 것 같으면 안 붙어와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봐봐. 비실이 같이 생겼나? 다시 말하면 영적 비실이로 살지만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도 담대히 살아가라. 담대히 살아.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잘 받고 말씀 잘 받고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도 뭔가 잘하는 거야. 잘할 수 있는 거야. 직장을 다녀도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서 잘하는 거야. 보세요.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위태위태해. 잘릴라 말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잘 지켜내야 돼. 그러려면 뭔가 들어온 게 있어야 지키지. 쥐뿔도 지킬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집안에 귀중품이 많은 사람은 집단성을 잘하고 다녀. 근데 집안에 뭐 훔쳐갈 거 없는 집은 문단속 안 하고 다녀. 여러분 왔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래 도둑놈이 그런 집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도둑놈이 귀신같이 알아. 이렇게 싹 냄새만 맡아도 돈 있는 집을 용케 알아. 여러분 그래서 시험의 때를 앞으로 면하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을 미래에 겪지 않도록 보장한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누구 미운 사람이 생기면 뭐 들은 사람? 시험 들은 사람.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아멘.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은 있어도 미운 사람은 없어요. 저는 불쌍한 사람은 많은데 미운 사람은 없어요. 자,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이 무엇 들은 사람이니? 시험 들은 사람.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어느 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
이는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특별히 왜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사람이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필요해서 창조해 놓은 거야. 아멘. 필요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이 세상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살면 시험이 없어. 시험의 때라는 이 수정통 지시대에 어마어마한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신다는데 조그만 시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 없어. 큰 걱정하는 사람 작은 걱정 있어 없어? 에? 있어요? 그 사람은 걱정 타고난 사람. 제가 197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하는데 맨날 버스비를 걱정했어요. 버스비. 어? 교회 앞에서 바로 버스를 타면 서울까지 550원이면 그 당시 갔어. 그런데 헌금이 500원 나와. 헌금이 500원.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탈 수가 없어. 학교를 가는데. 그런데 40리를 걸어가면 120원이면 열차를 타고 서울을 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 40리를 걸어가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새벽밥을 먹고 40리를 걸어가서 120원을 가지고 서울을 가는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아침에 40리 가고 저녁에 40리 오면 하루 몇 리 걸어? 80리를 걸어. 그렇게 공부했어. 나중에 발가락이 막 기형이 되도록 불이 켜고 또 불이 켜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그러고로 세월이 몇십 년 흘려서 지금은 550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50억을 걱정해. 50억을 걱정.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돈 액수가 점점 커지게 걱정을 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걱정이 큰 게 축복이다. 아무도 안 하고 미쳤나? 사전에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 이건 국어 사전에도 없어. 영한 사전에도 없어. 또 따라와서요. 걱정이 큰 게 축복이다. 아멘 안 하지? 걱정이 큰 게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걱정이 큰 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멘 안 하고 걱정이 큰 게 어떻게 축복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550원 버스비가 없어서 걱정하던 때가 있었니 없었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비 550원 걱정하니 안 하니? 어느 날 15버스비가 서대문에서 마장동까지 시내버스가 그때 25원이었어. 이 토큰이 25원인데 15원이 있는 거야. 열차 타고 가는 거 이거 빼고 나면 딱 15원이 남아. 얼마가 부족해? 10원이 부족하지?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같으면 내가 뻔뻔해져서 아무나 붙들고 여보 나 10원만 줘봐 이랬을 거야. 그런데 주변 머리가 누구한테 10원을 달라고 못해가지고 10원 때문에 15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부터 마장동까지 걸었어.
서대문에서 마장. 근데 40리 걷는 게 쉽지. 서울에서 서대문 마장동까지 걸었는데 그날 밤에 완전히 다운됐어. 그럼 내가 얼마 걱정하던 사람이야? 에? 10원 걱정하던 사람. 주변 머리가 얼마나 없어 10원을 못 구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10원 때문에 서대문에서 마장동 걷는 게 나요? 얼른 지하철 입구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10원 얻어가지고 버스 타고 씩 가는 게 나요? 에?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자존심이 그건 죽어도 못해. 그건 죽어도 못하겠어서 걸었어. 에이 11호 자가용이 건강하니까 걷자. 젊음이 어디 있냐. 그러고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10원 걱정이 안 해. 10원 때문에 내가 서대문에서 마장동 걸어 안 걸어. 우리 집에서 나 여기까지 걸어 다녀 못 걸어 다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보고 너 그럼 50억 걱정하고 지금 사는 게 낫냐? 다시 10원 걱정하는 대로 가서 살래? 그러면 내가 지금 10원 걱정하도록 태촌에서 여기 걸어 다니라면 내가 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답이 있어요. 만석군으로 10,000가지 걱정하는 게 나아. 한 석도 없이 한 가지 걱정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은 이러지. 걱정 없이 만석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걸 찾는 그게 은혜야. 그게 시험의 때를 면한 사람이 그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 50억쯤 걱정하니까 그렇지 500억 걱정시키면 어떡하겠어. 또 그것도 해야지. 이제 아멘도 안 해줘. 여러분 걱정이 크다고 하는 건 그만큼 본인이 받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걱정은 액수가 얼마요? 그저 몇십 몇백이야. 그 정도 걱정 아니야. 네? 그런 걱정 오늘 끝내고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축복 얘기하려고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문이 열려야 돼.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어디서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 지키는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줘요. 아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지만 열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읽으세요. 내가 그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교회에다가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열린 문이 뭐냐? 바로 3장 8절에 열린 문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이 열려야 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3장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한 그 열린 문 얘기가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무슨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영의 세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믿음도 열리고 아멘 하세요. 전도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물질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이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주의 일을 해보니까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지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살면 이 축복을 주신다. 열린. 그래서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 은혜를 열어주셨다면 2012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서 이제 문이 활짝 열릴 때가 됐어. 자, 이래서 우리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게 사도 요한에게 다 열렸어. 다 열렸어.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이 교회에 열리면 모든 게 다 열려. 모든 게 다 열려. 다 열려. 이 축복이 오늘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는 교회가 받을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받는 축복,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 열린 문의 축복. 아멘. 자, 네 번째는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3장 12절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흩어지는 새 그릇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는 종과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기둥이 아침에는 여기 있다가 저녁에는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래서 변동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람을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뜻을 정하고 편함이 없이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한이 돼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면 그 사람에게 모든 역사를 부어서 그 사람을 복음의 기둥, 교회의 기둥, 네, 이 복음의 기둥으로 또 쓰시는 거예요. 기둥 되기를 원해요? 기둥에 올라앉아 있는 석가래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 교회 와서도 얻어먹고 집에 가서도 얻어먹고 나가서도 얻어먹고 들어와도 얻어먹고 입만 가지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가도 대접하고 들어와도 대접하고 교회 와서도 대접하고 늘 베풀고 사는 사람.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석가래가 많은 교회는 안 돼요. 기둥이 많은 교회죠. 기둥이 많아야 돼. 무슨 기둥? 성전 기둥.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가 적어도
기둥이 되면 그러니까 기둥이다. 기둥값을 해야 된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인 10,000명을 능가합니다. 석가래 10,000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둥 하나가 중요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남한테 얹혀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000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받들고자 하는 그런 기둥이라 해요. 기둥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받들으려고 하는,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기둥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받들어야지. 이게 기둥의 자세예요. 5번째.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났는데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다윗의 열쇠 얘기가 있습니다. 자, 3장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천국 열쇠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무슨 열쇠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의 열쇠는 가지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그 말씀하시고 8절에 열린 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문의 축복은 무슨 열쇠가 있어야? 다윗의 열쇠가 있어. 그래서 2012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열리는 역사,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어주시면 누가 그거 못 닫게 해요. 그래서 이제 종로 5가에서도 열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리고 이것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1,000명이 넘어서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 전을 옮겨주시고 세미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전철역하고도 가깝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식당도 잘 돼 있고 또 본당 좌석도 1,000석, 2,000석 이렇게 큰 대성전이라야 이 세미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오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에 이 해를 이렇게 쭉 넘기면서 신비한 일들이 새 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주일학교 중고등부 1천 건재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성탄예물 11조 드렸습니다.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성탄예물 드렸습니다. 성탄예물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적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말씀 따라 내려지게 하세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적을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계속되는 성회가 이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하나님 신비한 일들이 새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로 더 신비한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영적인 것도 막힘없고 육적인 것들도 막힘없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오늘 요 말씀 붙들고 잠깐이라도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